6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은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복을 주었다? 형통의 복을 줬다. 이런 눈이 번쩍 뜨이죠. 무슨 복을 줬다고요? 형통의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사 형통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은 만사 형통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삶에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자, 우시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면 형통의 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정직하게 행하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는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요? 그들의 기도가 없었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물이 없었나요? 엄청난 제사, 엄청난 헌물, 엄청난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왜 그랬나요? 기도가 없어서 그랬나요? 헌금을 안 드려서 그랬나요? 성금이 없어서 그랬나요? 뭐가 없어서 그랬어요? 본질이 없어서 그랬다는, 본질이. 의식은 많았어요. 우리가 이사야 1장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의식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은 안식일 뿐 아니라 모든 대예와 절기, 오늘날 말하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하여 중보기도, 모든 공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했고, 혹시 어디에서 기도원이라든가 어떤 집회가 한다 그러면 거기도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섬김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면 의식이 본질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의식이 본질을 대신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율법주의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의식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게 바로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신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짓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신앙,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뭘 볼 수 있다? 묵시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묵시는 뭔데요?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길과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그의 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말미에 쓰여진 그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위해서 그는 줄기차게 달려갔는데,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과거에 자기의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향해서 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려면 우리가 줄기차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뭘 찾았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상급을 베풀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에서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비전을 쫓아서 기도하는 자로 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신다? 상급을 베푸시고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구하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이미 다 응답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기도로 가느냐?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무슨 기도? 이게 가르쳐서 손을 구하는 기도예요. 손을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있다. 손을 구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손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공급만 구하는 기도, 그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구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를 분독케 하고, 하나님을 시험케 했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냐고, 그들의 필요, 그들의 문제, 이것만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를 뭐 하겠다? 분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시험했다. 그들에게는 전혀 믿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분노케 하는 것이냐? 내 필요와 공급만을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구하지 않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내 문제에만 급급해.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거짓 신앙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타락의 본질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게 타락의 본질이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주도해 가겠다. 내 인생의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원으로 살고 자기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가버린 게 바로 타락의 본질이다.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거짓 신앙이 나왔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요,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이 나왔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거짓 신앙으로 가면 이 시대를 향하는 의도와 목적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뭐에만 상관이 있느냐? 자기 문제에만 상관이 있어요. 문제 해결에만 거기에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란 말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필요를 받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인 삶 가운데서 자기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4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들을 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못 들은다 그 말이에요. 항상 정직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버려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집니다. 어떤 자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만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로 가게 되죠.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있는 거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자리로 절대 안 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문제에만 급급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아까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 그것을 자연 이치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렇게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지요? 믿습니까? 예, 믿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새벽 빛을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임하신다, 만나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불변의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있다는 그 신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식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인식이 안 되지면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을 왜 주일날만 와서만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단순히 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에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그냥 메아리에 불과해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단순히 그냥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게 내 신비에 박히지가 않아요. 머릿속에는 들어오는데
여러 번 들으니까 알기는 아는데 내 신비에 새겨지지가 않고 그게 실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호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 만나주시는데, 그러면 그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열매들이 있어요. 열매들이 많지만 10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다 못 살펴보면 다음 주까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을까? 첫 번째 열매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잠언서 2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물 찾기 할 때 그 보물이 1등이 예를 들어서 집 한 채다. 아니면 자동차 한 대다. 세탁 냉장고 한 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찾을까요? 그렇죠. 정신없이 찾을 거예요. 누가 막 뛰어갈 거예요. 어디 있다 그러면 막 뛰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누구를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압도되어 가지고 경외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가? 그분이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경외함이 없다. 그러면 왜 그런가? 안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안 찾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자, 근데 자 여기 봐요. 여기 눈을 뜨고 봐봐.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그 북한에서 그 김정일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 나라의 지존인가요? 네? 뭐라고 부르잖아요. 위원장인데 그 제일 높은 사람을 그 사람들이 치가할 때 뭐라고 그래요? 지존이라고 그러던가요? 지존? 지존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그 원수의 자기들의 제일 높은 사람의 말을 하달할 때 거기 있는 들은 사람들이 졸면 어떻게 할까요? 졸았다. 그 다음날 안 보여. 우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금. 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알면, 인식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들어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경외함. 예,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그 경외함은 하나님을 우리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경외함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도 그냥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일날 강고도 잘 잊어버려요. 그러죠? 아, 그런 강고 했었어? 예, 이번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 있다고요? 벌써 모르는 사람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없어요.
광고에 없거든요. 제가 따로 광고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주보에다가 인쇄를 했어도 그런 게 있었어?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나하고 별로 안 닿으면 그게 인식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 정말 금보다 귀한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심리에 박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들리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그 깊이, 그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 그 말씀의 무게,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죄를 이기는 힘이 있고 우리가 보호하는 삶 가운데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에게 와도 나를 이길 수 없어. 이 죄의 유혹 앞에서 내가 거기에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죄를 이기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교회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래요? 말씀의 그 무게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의 무게에 의해서 내 자유로운 행동이 더 먼저 돼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안 켜있어요. 뒤에 켜있지. 추워요? 예. 춥답니다. 예. 날씨가 지금 참 애매하죠. 그죠? 에어컨을 틀면 춥고 안 틀면 덥고 예. 또 경영기에 계신 분들은 더 덥고 예. 날씨가 참 애매한 날씨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보시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좋대요. 이게 여러분들 와닿습니까? 주일날 저기 어디 가면 돈을 1,000만 원 준대요. 1억 준대요. 그럼 여러분들 근데 그 시간이 11시래요. 그러면 그래도 교회에 올 사람 몰라. 그때 가서 손을 김대국 지사에 들었는데 9시에 오고 간다고. 근데 지금 주님의 말씀이 천천의 금보다 좋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의 이걸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이 그의 삶의 실제다. 그 얘기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 있어요. 방금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어떤 부분이 어떤 환경이 좀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환경대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홀히 여겨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그냥 어겨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들이 어떤 부분들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 기준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들이. 하나님 기준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중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요.
그러니까 교리가 하나님의 인격체를 대신한 경우가 많아요. 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요. 그 로이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오늘날 율법주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교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는데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죽은 정통이다. 죽은 정통이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이단만큼 나쁘다 그랬어요. 이단만 나쁜 게 아니라 이단은 교리가 잘못됐잖아요. 근데 이 죽은 정통 율법주의는 교리는 옳은데 뭐가 잘못됐어요? 삶을 그렇게 안 살아. 하나님의 기준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안 산단 말이에요. 교리는 믿을지 모르지만 그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교리를 믿은 것이지. 교리가 인격체를 대신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거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요.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소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실제로는 교리를 소리하는 것만큼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열매를 주는가?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열린다? 찾는 자에게. 물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성령의 조명이 되어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바로 돼야 돼요.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거짓 신앙 가운데서는 성경을 내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신앙, 친밀한 교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런데 중요하다.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 그냥 친밀함이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가야 된다. 감나무에서 그냥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다고요? 찾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찾는 것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뭐가 기본으로? 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열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잠언서를 한번 볼까요? 잠언서 2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예,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을 때 친밀함이 열리고. 자, 시편 25편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함은 어떤 자들에게 주신다고요? 경외한 자들에게. 근데 왜 그 친밀함이 열리는 겁니까? 뭐 하려고요?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 비전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본문에서 그런 것처럼 가장 큰 상급은, 가장 우리의 삶에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상급이요, 우리의 삶의 형통한 길로 가는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까? 예,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뭐 하려고 아담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창조 목적이었어요. 예,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과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켰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동역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동역자. 그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가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그 수명이 다할 때 어디 가요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상급은 가장 큰 형통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리로 가는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동역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상급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동역자니까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목적도 하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목적도 하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뒷받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면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신앙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내 잘 되면 되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란 말인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데 그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전혀 비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비성경적으로 살면서도.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세 번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 신명기에서 그 부분이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한쪽은 생명과 복, 한쪽은 저주와 하. 그러면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너희들이 먼저 뭐 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신명기 30장 20절에 거기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기도의 응답,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복이에요, 복. 생명과 복은 하나예요, 하나.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지 않습니까? 그분의 기도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되어진다.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우리의 손을 구하는 것은 달라요. 예. 아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예.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넘쳤는가? 샬롬의 평강이 넘쳤다. 그리고 샬롬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마다 전쟁과 이런 게 없었다 그 말이죠. 자, 역대하 1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 놀라운 샬롬의 평강이 임한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며. 자, 역대하 14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도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애의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형통.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형통. 그죠? 근데 그 형통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름을 형통이라고 진다고 해서 그 인생이 형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만사형통 기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면 모든 게 만사형통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만사형통 기도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오래전에. 예전에 우리 모든 아동부, 중고등부 뭐 이런 수련회 다 성은동산에서 했거든요. 근데 성은동산 한번 가는데 이 전봇대에다가 기도원 홍보를 해놨어요. 찜질방도 있고 항토방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성은동산에서 한 조금만 가면 1, 2분 가면 있어요.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여자 분이 원장님이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목 수술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목소리 이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 영성이 깊으신 목사님이시군요. 누가 전화 받으면 그래. 기도를 목사님 많이 하시는가 봐요. 목소리가 어때서? 어땠고요? 아까같이 그런 목소리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니었어요? 아니, 흉내를 못 내겠어. 그때는 목이 여기가 결절이 있어가 결절에 폴립이 생겨가지고 목소리를 제대로 못 냈잖아요. 그죠? 그때는 듣기 싫었죠, 목소리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예. 근데 그 기도원이 이름이 만사형통 기도원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기도원의 이름을 만사형통이라고 했을까요? 그 원장님은 원하기를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만사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름을 지었겠죠. 또 그곳에 오는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이 기도원의 이름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겠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인생에 모두가 다 만사형통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전, 묵시를 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갔을 때 거기에 형통한 일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래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또 기도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나갈 때 성령님께서 비춰줘야만이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머릿속에만 있는 그것은 내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것은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내가 인식이 안 됩니다. 주님 그것이 정말 내 신비에 새겨지고 그것을 기도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구하여 나갈 때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빛을 비추셔서 그 실제가 딱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인식되어지는 그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님께 비추실 때가 바로 그런 시기예요. 그런 타임이에요. 그때 이 비전이 선명하게 인식될 뿐 아니라 왜 이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것이 알게 돼요.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래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흑암투성이에요. 이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내게 부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정 회복이 없이는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없구나. 그것이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 간다니까요. 그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그게 진정한 중보기도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자가 소수일지라도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소수의 중보기도하는 자들, 이렇게 인식하고 처지를 인식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채워주기를 원하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을 때 그게 가능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이에요. 하나의 공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시편 34편 8절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 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찾는 것 같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젊은 사자는 줄이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자가 줄이는 일이 많을까요? 늙은 사자가 힘이 다해가지고 사냥을 못해. 근데 젊은 사자는 힘이 왕성하기 때문에 굶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겠죠? 근데 젊은 사자가 줄이는 일이, 궁핍하에 줄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한다? 부족함이 없다. 줄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안 됩니다. 마치 금을 찾는 것처럼, 은을 찾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바로 그렇게 찾는 그 자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없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다 아는데요. 예, 간에서 아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제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한 예를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 보는데요. 그 사무엘서에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 때 뺏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엘리는 죽고 누가 제사장 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누가 선지자했을까요?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했어요. 이제 언약궤를 뺏기고 나서 20년이 됐습니다. 그 얘기가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걔가 기랏 의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도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도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지금 20년 전에 이들이 왜
언약궤를 뺏겼어요. 전쟁터에서 크게 피하고 수만 명이 죽고, 그들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약궤가. 근데 지금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의식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언약궤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 그게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십자가가 있지만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가 없어요. 다. 저는 그냥 갖다 붙여놨는데 왜 제거하라고 그랬는가? 이것이 하나의 우상이 될까 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집에다 십자가 달아놓으면 능력 있고 나를 보호받을 거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 달아놓으면 안 돼요. 왜? 그게 우상이니까요. 지금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기랏 여아림으로 들어간 지 20년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만 섬기고 나만 경외하고 나만 찾으면 내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사모하라.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냥 사모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탄식하면서 찾았겠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지금 블레셋에 점령되어 있고 블레셋에 지금 꼼짝 못하고 있고, 사방에는 블레셋의 영향 아래서 블레셋에 섬겼던 그런 우상들이 가득한데 하나님, 이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러는데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함께 하시겠는가? 이제 성경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놀라운 회복을 9절에 보니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다, 다시 말해 예배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어요. 그들을 완전히 쳐부숴버렸어요. 원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예전에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대패했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 나라를 보호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오래전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물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손을 구하는 기도. 손을 구하는 기도는 뭐예요? 단순히 나의 몸만 구하는 기도, 피로와 공급만을 구하는 기도가 손을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뭐 하겠다? 분노케 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뜻과 목적을 구하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비전을 이해해서 기도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진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진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마는 시편 25편을 보면 거기 보면 1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구원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길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알리셨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언약을 알리셨다. 그분의 비전이 어떤 것인가를 선명하게 알려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5편 12절과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보면 친밀함, 경외함, 언약을 보이는 거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친밀한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어야 그분이 어떤 분이 알잖아요. 그분의 성품을 알잖아요. 예.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뭘 지금 깨닫게 하신다고요? 언약을 깨닫게 하신다니까. 언약. 하나님의 비전. 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으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 친밀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왜 필요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할, 더 나아가서 그것은 결국 뭐 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하게 인식하는 자로 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 5번째, 여기까지 오늘 살필 건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하게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론으로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 우리 교회 비전 뭡니까? 3가지 그냥 달달 외워왔어요. 근데 그것은 이론으로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선명하게 내 인식이 안 돼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게 왜 그것을 하라고 그러는지 그게 안 비춰져.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은 자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 하나님의 길을 선명하게 인식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는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그가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모세에게는 뭘 보여줬다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겠다.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왜 내가 교회 다니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지 그 부분부터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태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이런 물어보면 이런 뭐라고 이게 천국 가려고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100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까 지금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경외함이 부어지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또 찾을 때 거기에 형통함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샬롬의 평강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샬롬의 평강 좋아합니다. 만사형통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것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길, 의도, 목적 관심 없습니다.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되면 되지. 전혀 신앙에 대한 왜곡이에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되 일방적인 기도를 해서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비춰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계시해 주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걸 자꾸 묻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 인물 중에서 다윗은 뭘 잘했다고 그랬어요? 묻기를 잘했다. 묻기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 안 물어요.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였는가? 묻기를 잘했기 때문에. 자주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고집부려서 내가 가는 길입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모든 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내 의도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길, 내 뜻대로 내가 고집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길을 알리셔서 비춰주셔서 선명하게 그 길을 보고 그렇게 내가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계속 그런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교만은 뭐냐? 내 뜻대로 내가 의도대로 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귀하게 여기셔요? 겸손한 자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의도를 물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비전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지는 그 성령의 그 비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어쩌면 여기 연세에 많이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 인생이 말미에요. 마지막 그 인생을 우리는 정리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100년 이상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다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뭐 하다가 이 땅에서 왔니? 내가 너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내가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살다가 왔니라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니요? 그게 뭐였는데요? 그렇게 반문할 겁니까? 예,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만 안전하지 못해요,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어차피 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품에 갔을 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충성종이라고 인정받게 되고, 그때 우리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때 완성되어지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